이제 우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엄청난 풍랑이 갑자기 일어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적인 권위와 능력으로 그 풍랑을 조용하게 잠잠하게 만드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의 내용일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갈릴리 바다, 이 바다는 평소에는 유리알처럼 맑고 아주 잔잔해서 바다라기보다는 호숫가라고 해도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디베랴 호숫가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른 명칭으로도 사용할 때마다 바다라는 말보다는 호숫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뭐 이렇게도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결이 굉장히 잔잔해요. 물이 굉장히 청명해서 유리알 같아요. 아주 이런 갈릴리 바다예요. 우리 언제 한번 좀 때가 되면은 정말 좋은 환경이면 저 성지순례 가서 갈릴리 바다 보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일단 상상에 맡기고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만 계시면 돼요. 그렇게 좋은. 그래서 이 바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는 바다예요. 그래서 참 좋은 바다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장소도 이곳이고요. 그런데 가끔 흔치 않게 나도 모르게 너도 모르게 가끔 헐몰산에서 그 습한 그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폭풍이 불어지면서 회를 발행되면서 바다를 막 억수로 바닷물이 막 억수로 이렇게 막 풍랑이 치는 그런 때가 있대요. 근데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게 언제인지. 그 바람을 해서 그 잔잔한 바다에 큰 광풍이 부는데 계속 부는 건 아니라 불다가 갑자기 싹 사라지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요. 그러니 누가 이 광풍이 언제 오는지 예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광풍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는 게 갈릴리 바다예요. 그래서 흔히 성경학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뭐로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갈릴리 바다는 인생의 축소판이다. 저는 이번 주에 이렇게 또 한 달 동안 어간에 전혀 그런 풍랑이나 바다를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람들 가정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난데 저도 그런 경우들도 가끔 있지만 이거는 마치 인생의 축소판이 갈릴리 바다처럼 평상시 때는 조용한 유리알처럼 맑고 잔잔한 바다가 헐몬사에서 내려오는 그 바람으로 인해서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 그때는 뭐 언제 그게 잔잔한 바다였냐고 누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살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왜 이런 일이 생겨? 이럴 때 우리의 인생에 이럴 때 여러분이 직간접적으로 이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앞으로 우리 인생이 또 조용히 잔잔하다가 어느 날 또 이게 광풍이 부는 일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갈릴리 바다는 인생의 축소판이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갈릴리 바다에 막 풍랑이 부는 그 시점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 사건 속에 누가 계셨냐? 그 바다의 작은 소형 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 놓여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어느 날 주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어요. 잔잔한 바다였어요. 그러나 갑자기 조금 전에 말하던 누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알 수 없는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이 그 바다에 물이 막 배에 넘치게 돼버리고 그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아요. 언뜻 생각하면은 뭐 큰 대양을 향한 큰 배도 아니고요. 자그만 소형 배예요.
우리가 옛날에 동네에 보면은 이렇게 배에 한 5-6명이 이렇게 간신히 배를 타고 가는 배 있잖아요. 그런 배를 상상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 크든지 작든지 하여간 그냥 바다 물결에 의해서 배가 막 울렁울렁거리면 꼭 뒤집어질 것 같은 배예요. 잔잔한 바다일 때는 그런 배가 호적하게 가기 때문에 참 운치 있을 수 있는데 풍랑일 때는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꼭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38절 보면은 배가 이 백고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20인승까지 정도 될 수도 있겠나? 좀 그래도 적지 않은 배예요. 그런데 그 고물에 배 밑창에 사람들은 위에 있고 바로 이쪽 배 어기 앞에 선미에 푹 들어간 그 배가 물에 이렇게 젖어서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꼭 뭐와 같은 창고 같아요. 창고 같은 마룻바닥 밑에 같은 그런 곳이 고물이라고 해요. 백고물. 그 백고물에 오늘 예수님이 풍랑이 엄청 일어나는데도 예수님이 백고물에 베개를 베고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난리 났어. 지금 막 풍랑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피곤했으면 거기서 주무셨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어떻든 잠을 잔다는 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잠을 잔다. 그런 상황에서. 세상에 그런 상황에서 잠이 와? 오늘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아니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잠이 와? 네. 나쁜 면으로 볼 때는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면 다른 편을 볼 때는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처음에 제자들이 이 뱃사람이라는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런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는 어부들이라 이런 거 갖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경험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큰일 났다 하면서 막 배를 어떻게 조종해 보고자 하고 또 물을 퍼내기도 하고 또 뒤집어지지 않기 위해서 막 야야야 그쪽에 저 균형 잡고 자녀 막 이러고 막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더 이상 보니까 이전에 불었던 광풍들을 경험해 봤지만 지금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는 배에서의 이 경험은 제자들마저도 이걸 감당치 못할 것 같아요. 야,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건 경험해보지 못한 무지막지한 광풍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제일 먼저 이들이 예수님 어디 계셔? 예수님 어디 있어? 하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셔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면서 오늘 38절 하반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는 이 상태 보면서 어부로서 이런 상황을 많이 겪었지만 지금 겪은 상황은 이전에 겪은 상황보다 훨씬 심중하고 훨씬 위급하고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경험하는 것보다 다 이것보다 더 큰 경험이 없어 라고 다 얘기해요. 사람들 보면은 그런데 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요. 그나마 이런 상황에 누가 함께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런 상황에 누가 함께 있어서 다행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예수 안 믿으면 이미 죽었어. 나 예수라도 믿으니까 이만해. 이런 말 하잖아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신앙이 있으니까 이겨낸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요. 우리 죽게 된 것 돌아보지 않으시니까 왜 주무시고 계세요? 일어나세요. 그때 주님께서 거기서 깨어나셔서 이게 뭐야? 풍랑이 부는구나 하고 우리 예수님이 막 펄떡펄떡 뛰면서 호들갑을 떨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해준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해서 세상이 뒤집어져도 전혀 자기 아버지의 주권을 믿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뒤집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초연하게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네.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셔서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고 바람에게 명령해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사람이면 하나님이세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 자연에 대해서. 이건 지금 상황에 그냥 예수님이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쇼를 보이기 위해서 그냥 시심찮게 이런 쇼를 부리듯이 이런 능력을 행한 게 아니라 이 상황에는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이렇게 해갖고 예수님 그 말 듣고 해볼까? 말까?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결정은 예수님 자신이 하셔요.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라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상황에 보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시니까 이 말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적 신적 책임감을 느끼셨어요. 그가 육신이었지만 그 상황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모든 것을 지배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상황에서는 신적인 능력을 행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죽게 된 사람들을 돌아봐야 될 상황이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죽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구하면 그것을 돌아봐 주셔서 살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살려냈어요. 거기서. 그리고 바다를 고요하게 하고 잠잠하게 했어요. 물결이 고요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책망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 예수님이 저들에게 믿음이 없느냐고 할 때 이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서 다 죽을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 우리 안 죽인다. 우리 살린다. 예수님이 가졌던 그 심정, 예수님이 또 더욱이 야, 이 배에 누가 탔냐? 내가 있지 않냐? 그 말이시거든요. 예?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의 직장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어야 된다. 아, 우리 가정에 주님 계시구나. 믿어요. 내 인생에 주님 계시구나. 믿어야 돼. 근데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죠. 어떤 일이 생겨도 주님 계십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예수 안 믿고 인생을 자기대로 사는 사람들은 호들갑 떨면서 죽겠다 살겠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주님의 책망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아, 오늘 말씀 김병수 목사님 전한 말씀 이후는 나 죽겠다 살겠다 안 한다. 어떻게 풍랑이 뒤집어져도 우리 예수님이 왜 믿음이 없느냐라 말을 하지 않고 너도 나랑 똑같네. 이게 잠자고 있었네. 편하게 맡기는 거예요. 저도 어느 날 보니까 별거 아닌 데가 갖고 막 두렵고 초조하고 막 목사가 목사 같지 않아. 이게 막 현실 앞에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든. 어떨 때는 저희 집사람이 더 믿음이 좋아. 아유 남자가 뭐 그거 갖고 걱정해 이럴 때가 있어.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는 관점이 정확하고 그 주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시준이 분명하니까 천지가 박살나도 걱정 안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여기서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세요. 여러분 믿음 없는 자 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이 책망한 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어떤 환경에서라도 믿음 있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는 기적을 보고는 42절에 저가 유익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현상에서 바람을 잔잔하게 하고 물결이 고요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전하려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전하지만 진짜 능력이 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냥 그걸 찾았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진정한 능력이 뭔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주님의 능력만 바라봐요. 우리의 삶의 모든
풍랑과 불안함과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환경의 그런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주님이신 것은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본문에서의 핵심은 그것을 전할 수도 있는 내용도 하겠지만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보다 더 못지않은 능력이 숨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풍랑 속에서 편안하게 주무시는 능력이에요. 풍랑 속에서 조용하게 주무실 수 있는 능력. 그게 누구의 능력이야? 우리와 달리 예수님께 있었던 능력이에요. 풍랑 속에서 잠잠하게 잠잘 수 있었던 능력, 우리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주님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으로 갖고 있는 능력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여러분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믿음 있는 자들아, 그 믿음 없다는 책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정말 편하게 주무실 수 있는 능력, 평안이라고 할 수 있죠. 평안. 이 능력은 환경이 변해져서 갑자기 이렇게 아유 됐다, 아이고 이제 잔잔해졌다, 그런 것을 경험하는 능력보다 더 원초적이고 더 근본적인 능력이에요. 이게 숨겨진 능력이에요. 근본적인 능력이에요. 그냥 조금 전에 풍랑이 일어서 막 호들갑 떨려서 바닷물이 막 넘실넘실할 때 갑자기 주님이 풍랑을 잔잔하겠다. 뭐 그런 것도 능력이에요. 그건 외부적인 능력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런 환경 속에서 그냥 고요하게 주무실 수 있는 능력은 이거는 우리가 흔히 발견되지 못하는 능력인데 나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을 믿고 사는 모든 성도들이 이 내면 속의 고요함을 느낄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은 어떤 능력보다도 큰 능력이고요. 이 능력을 다른 말로는 평안이라고 해요. 평안. 예수님이 이러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환경과 상관없는 평안이에요. 도리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더 뚜렷하게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요즘에 이런 능력을 맛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은 줄 제가 믿습니다. 아멘. 참 생각해보면 가끔가다 이런 일이 잊어버리려고 하면은 왜 우리 집에는 이런 일이 생겼어? 아니 뭐야 이거? 한번 생각할 때마다 머리가 찌끈찌끈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뭐가 잘못했다고 나한테는 이런 엄청난 일이 생겨가지고 이게 더 뒤돌아볼 때마다 그냥 마귀가 막 또 바람을 일으켜. 그래서 잠잠해질만 하면 힘들어져요. 그죠? 그때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기록이 오늘 본문밖에 없어요. 성경에 고나여, 행로에 고나여서 쉬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다, 이런 내용들은 있어도 아예 대놓고 잠을 잤다고 하는 부분은 예수님이 느티나무나 이렇게 버드나무 밑에 자리를 깔아놓고 분위기 좋게 주무셨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은 이게 주무실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예수님이 잠잤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잠자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왜 그렇게 잠자는 것을 표현할 때 왜 이런 상황에서 잠잤다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기록이 다른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잠자지 않았다는 분이 아니라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그 배꼽을 막 천창이 막 흔들리는 그 몸이 막 흔들리는 가운데 예수님 거기서 주무셨다는 거. 잠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잠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전혀 잠잘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풍랑이 있었습니다. 배가 물에 가득 차서 파손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 배는 큰 배가 아니라 작은 배예요. 게다가 배 선미예요. 선미. 앞에 부분에 푹 들어간 부분. 이렇게 푹 들어간 부분. 그러니까 흔들림이 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우리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느껴요? 뭘 보게 돼요? 그걸. 이게 무슨 의미지? 이게 의미가 뭐지? 이거는 풍랑 속에서도 하늘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 위대한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그의 육신의 삶 속에 닥쳐오는 환난과 고통을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대목이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많이 흔들립니까? 뒤집어질 것 같습니까? 예수님처럼 주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잔다고 해서 해결 안 되는 건 자야 돼. 내가 앉아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앉아도 돼. 그러나 앉아나 자나 이 문제는 해결 안 될 때는 자는 게 창색인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빼짝빼짝 말라와서 죽어요.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또 하나는 거기에 모든 인생을 맡긴다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우리 예수님마저도 모든 것을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기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도 이러한 예수님처럼 하늘 안식을 얻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딴소리 하고 계시네. 현실에 고통 있으면 괴롭고 힘든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 말씀 들을 때 아이고 뭐 예수님이나 그렇게 편안하게 그 뱀밑창에서 주무실 수 있었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맨날 그냥 호들갑 떨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그 해결됩니까? 안 돼요.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고 예수님의 하늘 안식이 나의 안식이 되어서 사는 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실존이고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 해결은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꼭 얻어야 할 것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 조금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주여 믿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뭐 이런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데 좀 차원을 좀 넓히십시오. 그런 것도는 아니라는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서 해결받고 하는 것도 풍랑이 일었으니까 잠잠해지게 하는 것도 다 그것도 믿음에 속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또 다른 차원의 이 믿음의 삶은 이런 풍랑 가운데서의 나의 존재 상태의 상황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하늘 안식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존재로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을 뭐 세상을 이길 목적으로만 믿는 것 아니에요. 세상의 영광을 얻고 축복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꼭 얻어야 할 능력은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꼭 얻어야 할 능력은 무엇입니까? 평안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속에 주님의 평안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 안식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얻어 누릴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 필요에 의한 것들을 주님 앞에서 해결받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 존재적, 본질적인 그 능력이 뭐야? 주님이 평안한 것처럼 주님이 백고물에서 난리치는 뱃속에서도 주무셨던 그 평안함을 우리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다른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아멘. 초청하셨잖아요. 그렇게.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축복입니다. 쉼의 축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쉼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잠이에요. 쉰다고 해서 이렇게 누워서 쉬는 것도 쉬지만 더 고온하게 사람의 삶을 립셉시켜서
초기화시켜서 다시 그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게 잠이에요. 잠이 부족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잠을 자고 나야 다시 힘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 일색을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잠이에요. 쉼이 다시 노는 게 아니에요.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쉼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이에요. 안식. 평안.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은 어떤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에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선포하며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믿음으로 여러분을 하여 선포하며 얘기하겠습니다. 불면증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잠을 잘 때 푹 잘지어다. 아멘. 일어날 때 강력한 힘으로 다시 소생하는 잠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라고 선포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건강한 사람 삶은 잠 딱 자고 나면 아유 깨어나가 간이 건강해요. 간도 건강하고 오장육부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의 문제가 또 찾아오고 현실의 문제도 잠만 잘 자고 나면 다시 이길 힘이 생겨요. 아멘. 잠 못 자면 큰일 나요. 잠 못 들이는 그대요. 이제 잠을 이루는 그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제가 의외로 보니까 잠 못 자는 사람들 되게 많아. 지금 나랑 몇 사람 눈 마주친 사람 중에 잠 잘 못 자는 사람이 있는데 끝나고 나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면 아마 쇼부가 날 것도 오늘 가기 전에 그냥 괜찮아요. 저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오늘 이 메시지가 전해졌으니까 나는 기도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이 잠 못 자는 것에 대해서 쫓아낼 그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하시기 잠 잘 자는 게 건강해요. 이게 선물이에요. 하나님 선물이에요. 또 어떤 선물이야?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예? 잠을 준다는 거, 잠을. 누가 잠을 잘 잡니까? 사실상 일을 열심히 한 사람, 비교적 잠을 잘 잡니다. 그런데 또 선하게 살고 마음을 너그럽게 하는 사람일수록 비록 이게 밤에 잠을 좀 잘 잔다고 그래요. 또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잠이 오죠. 불안하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이유들이 대부분 뭐냐면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음이 좀 안 좋아지면 잠이 안 와요.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잠이 안 와요. 그거 묵상 안 하고 주님 묵상 안 하고 나 괴롭게 한 사람을 묵상 안 됩니까? 그래서 어떤 삶 속에서 힘들 때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더라 하면 주님이 야 다 그런 거야 용서하고 마음 편하게 가져 하면서 내 마음이 잠이 와요. 그런데 묵상을 하나님을 묵상하고 어제 저녁에 만난 그놈을 묵상하는 거야. 또 걔가 왜 나한테 그랬지? 진짜 못 참겠네. 이렇게 하면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내가 가서 내가 한번 따져가지고 한번 맞짱 뜨거나는데 되든지 그러면 굶기 시작해요. 그냥 하나님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그냥 불쌍하구나 해야 되는데 그 안 좋은 거 갖고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단판 짓자고잖아요. 그러면 안 만나느니 못해요. 거기서 더 큰 일이 되죠. 묵상해요. 잠이 안 와 그러면요. 근데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 자라. 풍랑이 일어나도 자라. 예수님처럼 다 맡기고. 여러분 요즘에 잠 못 이루는 문제가 있다면요. 내가 그거 이루려고 하고 하려고 하는 걸 놓고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럼 내가 잠자는 동안 주님이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그렇게 원하세요. 내가 안 하면 못해요 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때로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서 계속 덧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하다가 보면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이게 어디서 온 일인가 생각해보면 거의 하나님께서 밀어붙여서 한 일이 아닐 때는 그냥 스톱하는 게 그게 아예 상책이야.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이 잠을 잘 자게 되는 거 건강의 신호고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거 병든 것에 대한 신호입니다. 잠 잘 못 자게 되면은 병들기 시작하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잠 잘 자게 되기 시작하면은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 잘 자시오. 솔직히 잠 잘 못 주시는 분들 손 들지 마세요. 자, 잠 잘 주무시는 사람들만 살짝 손 들어보세요. 어휴, 의외로 별로 없네. 잠 잘 주십시오. 나는 너무 잘 자서 문제인데. 그래서 살면서. 시편 27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잠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적게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좋은 잠이 뭔지 아세요? 무조건 양적으로 잠을 많이 잔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건 게으른 거예요. 네? 잠이 질이 중요해요. 잠의 질. 여러분, 조금 잠을 자면서도 하루 종일 잔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자고 일어나면은 피곤이 사라져서 그 양질의 잠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치는 잠을 자는 사람이 있어요. 누워서는 24시간 자는데 잠자는 것 같지도 않고, 이거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잠을 3시간, 4시간 자는데 뻔한 잠을 자서, 꿈도 안 꾸는 잠을 자서 피곤이 사라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잠을 조금 자면서 깊게 잘 수 있는 사람이 더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것은 신령한 은혜와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잠자려고 베개를 가지고 가는 동안에 자는 사람도 있어요. 베개를 가지고 가는 동안에. 네. 이 정도로 못 되어서 베개를 베고 누우면 그냥 순식간에 잠드는 거. 잠 못 자가지고 어떻게 하면 잠을 잘까? 하나, 둘, 셋, 넷, 다 100번 쉬는데도 또 끝나서 또 1000번 쉬어도 잠이 안 오는 거죠. 이제 한 20번만 하나, 둘, 셋, 한 5, 10, 20 정도만 쉬어도 그냥 잠이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운전하다가 잠들면 사고 나서 죽습니다. 그래서 졸음운전은 문제가 돼요. 그래서 가다가 요즘엔 저 졸음운전하는 거 하게 해서 졸음 쉼터가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오다가 너무 일찍 오려고 올라가다가, 그냥 하루 새벽에 떨어져도 좋다 하고 졸음 쉼터가 나서 탁 하고 한 2시간 탁 자니까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진짜 그러다가 사고 날 뻔했어요. 자야 된다, 자야 돼. 여러분, 잠 못 자면, 이거 쉼이 없이고 여러분의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면 나중에 큰 일이에요. 나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안식과 쉼이 있어야 그때부터 또 다른 일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큰 사고 납니다. 우리는 풍랑 가운데서 주무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모습 속에서, 아까 전 내가 어디 안식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하늘 안식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주님만이 누려야 할 하늘 안식이 아니라 주님 안에 속한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하늘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안식에 취해 있었어요. 풍랑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앞에 나타난 모든 문제 다 하나님이 아시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통 다 하나님이 아시고 있는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거 다 알고 내가 그 속에서 어떤 안식을 누리고 사는가를 뚜렷이 보고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 곁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달랐어요. 풍랑의 문제가 예수님 스스로가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하늘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어떤지 아세요? 어떤 상황에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호들갑도 없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 내게 주셨는데 내가 이걸 어떤 믿음의 삶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 문제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처럼 하늘 안식의 능력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잠 잘 자세요. 다시 소생할 수 있는 힘은 잠 속에 숨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잠 못 자는 사람들은 잠 잘 자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 줄 알아요.
혹시 여러분 잠 못 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주변에 봤잖아요. 빼짝빼짝 말라요. 식사 제대로 못하면 마르듯이 잠 못 자면 말라요.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불면증. 그래서 뭐 먹어요? 예? 뭐 먹어요? 수면제 먹어요. 근데 수면제 많이 먹으면 그 수면제는 사람 죽여요. 예, 밥 잘 먹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주님 은혜가 주셔서 그냥 주님 안에 다 맡기고 나니까 걱정이 사라집니다. 잠 잘 자는 그 은혜가 주님 안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런데 풍랑이 없는 곳에서도 잠을 잘 자야 되겠지만 풍랑이 있는 곳에도 잘 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잠 잘 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떠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낮의 순간이 있고 밤의 순간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인생에 평탄하게 이게 잔잔한 호수의 상태의 때가 있을 때도 있고 풍랑이 일어나는 때가 있듯이 대낮같이 밝은 때가 있고 진흙같이 어두울 때가 있어요. 인생의 밤을 찾아올 때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밤일 때나 풍랑일 때 우리의 주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밝은 대낮에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다고 느껴져도 큰 문제가 없어서 주님은 그냥 이렇게 가까이 있지 않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밤중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또 풍랑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우리가 손을 쓸 수 없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밤에도 함께 하시고 낮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낮에는 조금만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낮에는 왜?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밤에 잠잘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에 하나님 나는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신뢰하며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그분이 일하십니다. 근데 밤에 잘못 움직이면 큰일 나요. 밤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잠은 내 생명과 내 재산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눕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십자가에서 죽는 경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참 믿음은 내가 죽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나는 안 합니다. 주님이 내 일을 이제는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은 뭐냐? 나를 살려놓으신 주님이 나를 새로운 국면으로 나를 인도하신 게 부활의 삶이에요. 그게 뭐냐? 전에는 불안하면서 살고 초조하면서 살던 내 옛 인생이 예수와 함께 내 인생이 십자가에서 죽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은 죽음이에요. 죽고 다시 살아나면은 그때는 또 다른 차원이 다른 주님 안에서의 부활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은 이러한 완전히 죽음에 대한 쉼, 안식의 경험이 없는 삶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은 우리 삶 속에서 나를 안식하게 한 후에 다시 새 생명 가운데서 선한 일에 힘쓰도록 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돌보실 때가 우리 인생이 어두울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어둠 속에서 평안을 노래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따라서 합시다. 밤중의 노래. 네. 이 다윗이 제일 많이 했던 노래가 뭐냐? 밤중의 노래. 밤중의 노래. 어둠 가운데서 부르는 그 노래가 우리 하나님의 신금을 울리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그때까지 붙잡고 다니시면서 그를 향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게 뭐냐?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큰 기적을 보일 때 하나님의 능력만 보지만 예수님의 그 최고의 능력은 그런 눈에 보이는 능력, 기적이 아니라 바로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것 같은 십자가의 사건의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능력, 문제가 있는데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 해결됐어, 이것을 다 능력으로 보는데 실제적인 능력은 죽는 능력이에요. 안식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주시는 안식의 평안이 내 안에 임하는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흔히 이거를 발견 못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발견되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속에 그것이 신앙의 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그분 안에서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게 안식의 시작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그 삶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백고문에서도 죽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살고자 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죽고자 하면서 살아서 하늘 생명 가지고 살았던 분이에요. 우리를 거기에 초청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 사람과 달라요. 그래서 죽음을 이미 해결하고 넓은 차원에서, 전체 차원에서 보면서 어떤 사건을 가지고도 호들갑 안 떨어요. 왜냐? 아무것도 아니고,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은혜에게 깊이 들어갈 때 보면은 내가 막 호들갑 떨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거 난리를 쳤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주님의 주권 안에, 주님의 뜻 안에 다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침륜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그냥 직장에서도 그냥 왜 이렇게 내가 갑자기 이렇게 우울해지고 왜 이러지? 그때 주님이 너 믿음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걱정할 것 같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를 배신하고 죽이는 그 제자들이나 상황 보면은 살만 나는 인생을 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생의 살맛을 가지고 산 분이 아니라 하늘의 살맛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에요. 예수로 거듭나서 구원받는 우리들은 이 땅의 것에 대한 관점을 두면 못 살아요. 예수님이 가졌던 그 안식, 하늘 안식, 예수님이 가졌던 그 평안,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 속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서 주무셨던 그 평안과 안식, 그것을 예수님이 자신만이 갖고 있지 않고 우리에게 분유해줘서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과 같은 인생으로 살기로 우리를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집사님, 우리 노설 형제가 그냥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는데 병원 가는데 평화로다. 그 음률이 막 들려서 그것을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이제 그게 어딨나 하고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노래가 있다는 거야. 이게 내가 그냥 다 죽어가는 가운데 내 세상에 대한 욕심 다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온몸을, 아작을 냈잖아, 아작을. 그때 이 음악을 주어서 자기가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 이 음악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는 비결은 다 사람마다 각자 다르죠. 오늘도 이 말씀 듣고 난 뒤에 여러분 갑자기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축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다가 잠 못 이루는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오늘 밤에는 내가 잠 잘 잘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서 잠 잘 잤다는 그 사람 하나님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장 하기 어려운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몰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 나 살래, 나 안 죽을래,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속죄 제물이 되어서 죽지 않고 그 썩을 인간들을 살려봤자 뭐해? 내가 살고 봐야지 하고 살면서 능력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제자들이 원하는 대로 너는 자의정, 너는 우의정하고 너는 국무 대신하고 너는 뭐하고 해갖고 시켜놓고는 이스라엘의 왕이 돼갖고 그게 예수님은 더 쉬운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더 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면 죽는 일이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쉬운 일인 세상에서 왕이 되고 영광받는 일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안식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죽음으로. 그 죽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 예수의 안식 죽음에 여러분도 같이 못 박혀서 죽어서 다시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신앙의 근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지은 바 된 사람으로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를 지은 바 된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새로 지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됩니다. 이 새 것이 되어서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으로 차원이 다른 삶으로 살게 하는데 그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냐면은 죽음에 대한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죽음이 안식이에요. 예수 안에서 다 세상 거 다 죽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삶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나 안 죽으면 다시 사는 일이 없어요. 옛 생명이 죽지 않으면 새 생명의 삶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게. 그 예수님은 이미 그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고, 그 안식을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산 인생으로서의 믿음이 있는 자로서 여러분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어떤 현상적인 것이 기도했더니 응답받아서 해결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십자가에서 안식을 얻는 일이고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능력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바로 그런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복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왜 순종은 기적의 원천이라고 합니까? 왜 순종을? 순종은 가장 큰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이 큰 능력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여받았냐? 당신이 십자가에서 순종하고 또 우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 가장 큰 능력을 주냐? 순종하는 자에게 큰 능력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줄 거고요. 참된 안식을 줄 거고요. 새로운 힘을 갖게끔 하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끔 하실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게 되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지 못할 걸 다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순종의 큰 능력을 통해서 성공적인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분만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장 찍는 기도를 하십시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에 하나님 성령께서 내게 인을 쳐서 내가 예수님처럼 걱정 안 하고 근심 안 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놓고 하늘의 안식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는 부활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여서 부활된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는 삶의 흔적 속에서 늘 주님이 가진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존재가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삶입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 인치듯이 주님께서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하여 인을 쳐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어떤 삶의 현상 앞에서 걱정이나 근심하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어떤 삶 속에 내가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좌절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갈릴리 바다는 하나의 인생의 축소가가 같아서 내가 생각지 않았을 때 비어닥치는 이 환란과 풍파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처럼 백고물에서 흔들리는 가운데도 안식의 잠을 주무시며 그 평안을 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평안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